네,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은 책별로 성경 어떻게 읽을 것인가 사도행전 2부 이제 말씀을 읽으면서 산책하기를 함께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전파되는 복음의 이동 과정, 이것을 사도행전이라고 했죠.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에 의해서 전파된 이야기, 그리고 예루살렘 인근의 유대와 사마리아로 전파된 이야기, 복음이 이방인 최초 고넬류에게 전파된 이야기, 복음이 아시아의 이방인들에게 전파된 이야기, 아시아를 넘어 유럽으로 마침내 로마까지 전파된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오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그 말씀의 성취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성경을 펴고 말씀을 읽으면서 함께 산책하기를 해보겠습니다. 1장 1절부터 6장 7절은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전파된 이야기, 특별히 사도들에 의해서 전파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승천하시기까지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죠. 그 기간 동안에 주님이 하신 일들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일을 하셨다고 1장 1절에서 3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도들에게 당신의 역할들을 위임하시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후에 예수님께서는 감람원이라는 곳에서 승천하시고 구름이 가리워서 보이지 않게 되십니다. 성령을 제자들이 기다리죠. 오로지 기도에 힘쓰면서 성령을 기다립니다. 그런 이후에 그들은 12번째 사도를 보궐선거합니다. 마띠아를 선출하게 되는데요. 12명의 사도의 중요성은 그들이 새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셨습니다. 청각적으로는 바람의 소리처럼 시각적으로는 불의 혀의 모양으로 성령이 임하시는 것들을 그들이 경험을 하고 난곳 방언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걸 지켜본 사람들이 술 취한 것으로 오해를 하죠. 그러자 베드로가 이것을 해명하면서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증언을 하는 설교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때 베드로의 권면대로 회개하고 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 의해서 최초의 교회가 세워지고 그들의 삶이 소개됩니다. 이 장면은 이방에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그 모습에 축소한 것 같은데요. 마치 난곳 방언으로 모두 다 하나님의 큰 일을 듣는 것은 이방 세계에 축소한 것 같은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미문 앞에 치유와 그 일로 이루어진 그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오순절 성령 강림이 가져온 획기적인 변화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성전 미문 앞에 있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한 사람을 베드로가 치유하는 사건이죠. 다 기억하십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신 그 베드로의 명령에 따라서 그가 일어나 걷고 성전 안으로 들어가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야기죠. 이 일에도 그 오해가 일어나고 베드로는 이 오해를 불식시키는 설교를 솔로몬 행각에서 합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체포가 되죠. 그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부활을 가르치는 것을 시기하는 공회원들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 이후에 그들이 무혐의로 풀려나고 교회는 더욱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자 성령이 충만하게 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이후에 그 초기 교회의 삶을 요약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들은 재산 공유의 공동체였고 모든 것을 함께 나눠 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과 대비되는 거짓말로 성령을 속인 아나니아 삽비라와 죄가 이들과 대비되어 나타납니다. 초기 교회의 삶을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그들은 재산을 공유했고요.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을 확증하는 치유들이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그들은 핍박을 받았고 때로는 유혹과 시험을 당했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삶의 네 가지 모습이었습니다. 이후에 사도들은 다시 사내들인 앞에 서게 됩니다. 사도를 이러한 표적 때문에 그들이 잡히게 되고 두 번째 체포에서 가말리엘의 충원에 대해서 그들은 다시 석방이 됩니다. 그 즈음에 초기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한 다음에 헬라파 유대인의 과부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과부 사이에 사별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이렇게 공교하는 일을 섬길 수 있는 7명의 사람을 선택하는데 보통 우리가 7집사라고 하죠. 그 당시 이스라엘 예루살렘 교회 안에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헬라파 유대인들이 나누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6장 7절에서 9장 31절에는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로 전파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 핵심적인 인물은 아까 7이라는 사람을 선택한 중에 2명, 스데반과 빌립입니다. 그리고 유대와 사마리아의 경계를 넘어서서 이방에까지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 이방의 사도로 부름받은 바울의 회심 사건이 이 부분에 나옵니다. 스데반은 헬라파 유대인의 회당에서 주로 사역을 했을 거라고 짐작이 됩니다. 그의 사역이 신성모독이라고 공회의 재판에 붙여집니다. 스데반이 사내들에는 공회에서 재판을 받는 중에 자신의 믿는 바를 해명하는 설교를 하는데 질문의 답변으로 한 긴 설교가 7장에 나오죠. 그런데 이것이 결국은 하나님을 모독한 것으로 되어서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하는데 8장 1절에 보면 나중에 이방인의 사도가 된 사울이 이것을 마땅히 여겼다고 나옵니다. 특별히 스데반의 설교는 느헤미야 9장이나 시편 105편, 106편과 같은 글들과 유사한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전과 율법과 모세라고 하는 주요 테마를 가지고 설교하는 내용입니다. 돌에 맞아 스데반은 죽고 말죠. 스데반이 박해를 인해서 죽은 그 결과는 더 다른 박해를 만들어냈고요. 박해로 인해서 교회에 가해진 이런 핍박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흩어집니다. 빌립도 그 중에 하나였고 사마리아에서 선교를 합니다. 그때 마술사 시몬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죠. 특별히 시몬은 믿은 다음에 자기가 돈을 주고 하나님의 선물을 살려고 했던 것 때문에 큰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입니다. 에디오피아 내시의 회심 사건도 빌립과 관련해서 중요한 사건입니다. 특별히 에디오피아 내시는 이사야 53장 7절에 고난받는 종, 이 부분을 읽으면서 이게 누구를 가리키냐고 물었고 그때 빌립이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라고 증언하면서 설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사울 곧 바울의 회심 사건이 9장에 나오는데요. 사울의 회심과 소명이 그 사건에 나옵니다. 다메섹으로 예수를 믿는 자를 잡아 오려고 가던 사울에게 주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그 밝은 빛에 그가 눈을 멀어서 다메섹으로 들어갔을 때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아나니아 선지자가 기도하여 그를 낫게 하고요. 이게 회심한 사울은 곧바로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에 의해서 핍박을 받게 되고 가까스로 피신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죠. 예루살렘의 사도들과 교제한 다음에 그들의 보내심을 받아 고향인 다소로 파송을 받게 됩니다. 헬라파 유대인 회당에서 기독교를 박해한 중요한 지도자였던 사울이 회심한 사건, 이 부분이 나오는 것이 사도행전 9장입니다. 이 바울은 나중에 사도행전 22장과 26장에서도 자신의 회심 이야기를 반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9장 32절에서 12장 24절은 복음이 최초로 이방인들에게 전파된 이야기인데요. 여기서 핵심 인물은 베드로입니다. 먼저 베드로가 루따에서 사역을 하는데요. 거기에서 애니아라고 하는 중풍병자를 고치고요. 도르가라는 다비다라는 여인을 다시 살리는 기적을 베풉니다. 그때쯤이었죠. 고넬료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또한 베드로에게도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베드로가 특히 본 환상은 유대인으로서 먹을 수 없는 음식 4가지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면서 잡아 먹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이 환상을 계기로 해서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게 되고 거기에서 했던 긴 설교가 사도행전 10장에 나옵니다. 설교를 하는 도중에 이방인이었던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세례를 주죠. 이 사건이 있은 다음에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들어왔을 때 이걸 따져보는 사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왜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했는가에 대해서 이 사건에 대해서 해명하게 됐는데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는 걸 보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누가 막을 수 있겠냐고 이렇게 베드로가 해명을 합니다. 고넬료의 회심 사건이 이 짧은 본문에 2번이나 반복해서 기록되어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방인 개종을 꺼려했던 베드로, 히브리파 유대인에 의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믿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고요. 전체 과정이 성령에 의해서 주도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2번 기록되었을 거라고 보입니다. 이 이후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죠.
안디옥 교회에서는 처음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그런 칭호를 얻게 되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바나바와 바울이 사역하고 그들은 심지어 예루살렘 교회의 기근에 대한 예언을 듣고 구제하는 일에 참여하기까지 합니다. 복음은 여러 가지로 방해를 받죠. 특별히 사도들을 핍박한 사람이 아그리빠 1세이죠. 헤롯 아그리빠 1세가 교회를 핍박할 때는 야고보를 잡아 죽이고 베드로를 감옥에 갇히는 그 일을 합니다. 그러나 헤롯 아그리빠 왕의 최후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 끝을 맺습니다. 그가 빛이 나는 옷을 입고 연설을 할 때 신의 목소리라고 추앙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 교만 때문에 주님의 사자가 그를 치고 그는 인생의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그 무엇도 복음을 막을 수 없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2장 25절에서 15장 35절은 복음이 아시아의 이방인들에게 전파되는 이야기인데요. 바나바 바울이 파송을 받죠. 이게 1차 전도여행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건데요. 안디옥으로부터 출발해서 이 바나바의 고향인 구브로 섬에 갔고 그 다음에 아탈리아를 상륙해서 버가,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트라, 더베를 거쳐서 다시금 돌아오는 일정이었습니다. 구브로와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트라 이것이 주요 도시들이었죠. 그 다음에 안디옥으로 귀환하는 여행을 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 안에 포함되는 이 사건에 어떤 것이 필요한가에 대한 큰 논쟁과 다툼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할례 그리고 의식법을 지켜야 하는가 지켜야 하지 않는가 이것 때문에 다툼이 있고 베드로의 경험과 야고보의 말씀을 가지고 한 증언을 통해서 결국 이방인 신자들에게 결의사항을 통보하게 됩니다. 세례를 받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이죠. 우상에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에 죽는 것, 피를 멀리할 것을 권면하면서 이 결론을 맺게 됩니다. 이 단어의 핵심적인 사항은 이런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복음 전파의 새로운 중심지가 되었다는 것이고 바울이 핵심 인물이 되었다는 것, 디아스포라 유대인 회당에서 전한 복음의 모델이 제시되는데 특별히 13장에 나오는 비시디아 안디옥의 설교가 그 모습입니다. 그런데 복음의 확산이 유대교와 단절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도 여기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15장 36절에서 19장 20절은 복음이 아시아를 넘어 유럽으로 전파된 이야기입니다. 2차 전도여행을 출발하게 되죠. 2차 전도여행은 원래는 1차 전도여행을 했던 남부 그 갈라디아 지방을 돌아보기 위한 것이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드로아에서 한 가지 환상을 보게 되잖아요.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래서 마게도냐 지역으로 바울 전도여행팀이 떠나게 됩니다. 바울이 원래 바나바와 함께 1차 전도여행을 했잖아요. 그런데 바나바의 생질인 그 마가를 합류시키는 문제 때문에 서로 갈라서게 되고 바울은 실라와 함께 여행을 떠납니다. 그가 루스트라에 갔을 때 거기에서 우리가 익숙한 이름인 디모데를 전도여행팀에 같이 합류시켜서 함께 하게 되죠. 마게도냐를 건너갔을 때 첫 성이 빌립보였어요. 빌립보에서 환상을 보고 건너간 그곳에서 복음을 믿는 누디아라는 여인을 만나는데 하나님께서 그 여인의 마음을 열어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시죠.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는 사건이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한 점치는 여종이 계속 따라오면서 이들은 하나님의 종인데 하나님의 일을 전하기 위해서 여기 왔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쫓아오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자 바울이 그를 낫게 하죠. 그 일 때문에 돈을 벌 수 없던 이 여종의 주인이 고소하고 감옥에 갇힙니다. 그런데 그들이 한밤중에 찬양과 기도를 할 때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고 결국 간수가 자살하는 것을 막았던 바울과 실라에 의해서 간수가 회심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익숙한 말씀 하나가 나오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 이 사건에 의해 바울과 실라는 이곳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로 갔고요. 데살로니가에서 3주 동안 야손의 집에서 복음을 전했지만 이들은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다 말을 하는 유대인들의 고소에 의해서 다시금 베레아 지역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3주 후에 떠난 베레아 지역에서는 데살로니가와 훨씬 다른 사람들의 성향을 만날 수 있었는데 그들은 마음이 너그러워서 성경이 과연 그러한가라는 것을 상고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베레아 사역 마치고 아덴으로 들어가서 아덴에서는 아레오바우 광장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그들 앞에서의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어떤 전에 계신 분이 아니고 무엇인가 부족해서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는 분이 아니시다. 오히려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는 분이라고 바울이 설교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아테네에서 결국 고린도로 가서 18개월 동안 거기서 사역을 하게 되는데 특별히 갈리오 총독 앞에서의 변론이 여기에 나옵니다. 그런 이후에 안디옥으로 돌아갑니다. 여기까지가 2차 전도 여행이라면 3차 전도 여행은 다시 에베소를 향해서 가는 것으로 나옵니다. 에베소에는 아볼로라는 사람이 있으면서 성경을 가르쳤고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곧 메시아라는 사실을 계속 가르쳤지만 아볼로의 한계가 있었죠. 그는 요한의 세례만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곳 도착했을 때 복음을 전도하면서 특별히 두란노 서원을 중심으로 2년 동안 사역을 합니다. 바울의 질문이 이거였어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2차 전도 여행에서 2차 전도 여행 역시 안디옥에 출발해서 안디옥으로 가는데요. 이것 역시 성령께서 전체를 주도하는 과정으로 나오고 여기에 보면 누가도 이 이야기에 참여하는 것이 보입니다. 우리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 대목이죠. 19장 21절부터 23장 35절까지 복음이 로마까지 전파되는 이야기인데요. 에베소를 떠나서 바울과 실라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으로 떠나게 됩니다. 바울의 여행 계획은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서 예루살렘을 갔다가 거기에서 로마까지 가는 것이었습니다. 마침 에베소에서 일어난 폭동이 있었죠. 은장색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바울의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불태우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자 먹고 살 것이 어렵게 된 거죠. 왜냐하면 이 사람은 아데미 여신의 형상을 만들어가지고 판매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일으킨 소동 때문에 폭동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바울 일행은 에베소를 떠나게 됩니다. 바울은 마게도냐와 헬라를 방문해서 3개월 동안 머문 다음에 드로아에서 일주일을 머물게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행은 드로아에서의 사건으로 출발합니다. 드로아에서 우리가 익숙하게 아는 유두고를 살리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때 강론할 때 졸다가 3층에서 유두고가 떨어져서 죽게 되죠. 그때 바울이 그를 살리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드로아로부터 밀레도까지는 항해해서 가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을 이 밀레도까지 부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고별 설교와 부탁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피로 값줘 사신 이 교회를 돌보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세우셨다라고 하면서 바울이 그들을 권면하는 내용이 납니다. 밀레도에서 두로, 가이사를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대목이 나오는데 두로와 가이사라에서 바울을 향해서 많은 예언자들이 예루살렘에 가면 큰일을 당할 거라는 이야기를 하죠. 특별히 아가브라는 선지자는 바울의 허리띠를 가지고 자기의 손발을 묶으면서 이방 사람들이 당신을 이렇게 넘겨줄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해요. 하지만 바울은 그것이 결코 두렵지 않았습니다. 주의 복음을 위해서는 죽기까지 각오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간 바울은 먼저 야고보를 방문해요. 이때 야고보는 예수님 동생 야고보이고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 책임자였던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했던 그 사역들을 보고해요. 근데 야고보의 걱정이 있었어요. 많은 믿지만 유대주의자였던 사람들이 바울이 이방인들을 성전에 데려온다는 것 때문에 굉장히 과격하게 노리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서운한 네 사람의 결례를 행하게 함으로써 그런 오해를 불식시키려 했죠. 하지만 성전에 들어갔다가 이 바울이 큰 화를 당할 뻔합니다. 왜냐하면 에베소에서 함께 왔던 이방인 한 사람이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다는 것을 시내에 있는 걸 봤던 사람들이 마치 이 사람을 성전에 데려가는 걸로 오해했기 때문에 그렇죠. 이걸 봤던 로마 군대의 천부장이 바울을 급히 체포해서 구금함으로써 결국 바울이 화를 당하는 것을 면하게 됩니다. 바울이 체포되어 가면서 천부장에 부탁해서 히브리 말로 많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자기 변호의 연설을 합니다. 여기에서 다시금 바울이 회심한 사건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바울은 공회 앞에서도 증언을 하게 되는데 이때 그 당시 제사장이었던 대제사장이었던 아나니아가 그의 입을 치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을 죽이려는 음모 40명이 바울 죽이기까지는 먹지도 않겠다라고 하는 그 각오를 했다는 얘기를 알고는 천부장이 바울을 총독이 있던 가이사라로 이송을 급하게 합니다. 바울의 두 번에 걸친 변론의 회심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방 선교의 사명을 강조하려서 자신의 회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24장 1절부터 28장 31절은 복음이 로마까지 전파된 이야기의 계속인데요. 가이사랴에 있던 바울은 먼저 벨릭스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데 더둘로라고 하는 변호사가 와서 고소를 하고 이는 전염병 같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 벨릭스 총독은 이 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았기 때문에 판결을 계속 미루고 바울을 감옥에 가둬둡니다. 그리고 자주 불러서 그 도에 대해서 듣게 되죠. 하지만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자유를 얻게 되고 바울을 돌보는 사람들의 돌봄을 이렇게 허용하는 벨릭스의 배려를 받게 됩니다. 벨릭스 총독이 떠난 다음에 베스토 총독이 부임하고 베스토 총독 앞에서 바울은 가이사에게 상소하느라 가이사 앞에서 재판을 받겠다라고 상소를 합니다. 베스토 총독이 부임하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찾아와서 방문을 하죠. 그때 그들 앞에서 바울이 서고 아그리빠와 베스토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을 때 바울은 다시금 자신의 회심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이 전하는 도를 얘기합니다. 여기서도 바울의 회심 이야기가 다시 한번 나오고 아그리빠 왕에게 전도를 하는 내용도 나옵니다. 바울과 교회가 로마에 대해서 무죄라는 사실을 밝혀지는 대목도 이 대목입니다. 드디어 바울이 로마를 향해서 재판을 받기 위해서 갑니다. 로마로 압송되는 과정에서 가이사랴를 떠나서 그레데 섬으로 가는데요. 풍랑으로 인해서 배가 깨지게 되죠. 그것은 유라굴로 광풍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가까스로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도착하게 되고 거기서 겨울을 보내게 됩니다. 그 후에 마침내 로마에 도착하게 되고 아비오 광야까지 마중 나온 로마 교회의 성도들을 만나게 됩니다. 마지막에는 로마에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며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이야기로 사도행전을 마치는데 2년 동안 셋집에서 살면서 그렇게 합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에 31절에 보면 바울이 온 이틀을 자기의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하는 말씀으로 사도행전은 마감합니다. 정말 성령이 임하심으로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된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야기가 사도행전 내내 나오고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승천한 주님께서 천상에서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이야기로 소개되는 내용입니다. 성경 전체 이야기 속에 사도행전의 위치는 무엇일까요? 누가 행전에 2부가 없었다면 성경 얘기가 얼마나 빈약했을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이 책을 통해 우리는 많은 역사적 간격들을 배울 뿐만 아니라 복음이 세상에서 진행되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깨닫게 됩니다. 복음이란 모든 사람들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구원입니다. 여러분 이제 할 수 있는 대로 반복해서 사도행전을 읽어보십시오. 읽으면서 배우거나 묵상하는 것을 기록해 보시고요. 가까운 누군가와 기록한 것을 서로 나누어 보십시오. 그리고 다시 한번 강의를 들으면서 생각을 정리해 보시고 읽고 묵상한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아침 햇살처럼 여러분 영혼 안으로 들어올 것입니다. 감사합니다.